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혹시나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저도 해봤거든요. 제가 보물찾기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교인들이 소풍을 갔어요. 꽤나 많은 성도들인데 제가 보물 찾았는데 제 보물에는 1번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시상을 하는데 3등 상품을 받았습니다. 큰 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2등하고 1등도 있더라고요. 2등은 모르겠고 1등을 발표하는데 1등은 7번이라고 써진 보물이 1등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야, 1등 승범이하고 바꿔 상품. 그러는 겁니다. 저하고 바꾸래요. 저는 3등, 그 사람은 1등입니다. 바꿔줬을까요?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보물을 2개를 주었는데 1등하고 1번하고 7번을 주었습니다. 1번이 넣을까? 7번이 나을까? 뭐가 상이 더 클까? 그러다가 그래도 1번은 주겠지. 그리고 1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배에게 7번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럴만 할만하잖아요. 근데 안 바꿔주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바꿔줬어요. 지금 같으면 저는 7번을 갖지 절대로 1번을 갖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됐던 저는 성경을 알아야지요. 모르잖아요. 성경에서 7자가 하나님의 숫자, 안전 숫자, 최고 좋은 숫자라는 것을 몰랐어요. 줘버렸죠. 그랬더니 세상에 1등을 줘버린 거예요. 하여튼 모르면 별 약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때 얼마나 섭섭했던지 오늘 지원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말씀일 줄로 압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형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세상에 팔 게 따로 있지 장자라고 하는 그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 장자라고 하는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게 좋은 걸 좋은 줄 모르니까 하는. 7자가 최고인데 모르니까 줘버린 거예요. 저와 똑같아요. 제가 에서를 닮았나 봅니다. 여러분은 에서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 한입거리에 혹시나 바꿔버리지 않았나요? 그렇게 살았던 적 없습니까? 대답 안 하는 것이 없나 봅니다. 계속 그렇게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하고 너에게 주었던 것 잘 감당하더니만은 그걸로 세상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니만은 내 앞에 왔구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다 듣는 우리 지원교회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둘째가 되고 말았습니다. 뱃속에서 형과 얼마나 싸웠던지 엄마가 근심하면서 이놈들이 뱃속에서 왜 이러냐, 너무 근심돼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모에게, 야, 힘들지 안다. 네 뱃속에서 두 놈이 싸워도 너무 싸우지. 그래, 고통스럽겠구나.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라. 네 뱃속에는 두 민족이 있어. 두 민족이 있어. 그래서 참았더니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세상에 이런 에피소드가 또 있을까요?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놈이 있습니다. 먼저 태어나겠다. 지가 장자 되겠다고 그렇게 발 뒤꿈치를 잡고 매달리면서 나오는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하는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이렇게 태어났던 아이들이 자라고 자랐습니다. 어느 만큼 자라서 사냥을 나갈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왔던 형에게, 배고픈 그 형에게 야곱이 또다시 기지를 발휘합니다. 형, 배고프지? 배고파 죽겠다. 팥죽 줄까? 줬으면 주면 좋지. 그냥은 안 돼. 그럼 장자 명분 나에게 줘. 이렇게 말이 되냐? 아니, 장자 명분 나에게 줘. 그러면 내가 이 팥죽 덤으로 떡도 주지. 그러자 사람이요, 뭘 먹을 걸 앞두고 보면은 배가 안 고파도 고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가 지금 너무너무 고파 죽겠는데 먹을 걸 놓고 동생이 이거 냄새 풍기고 있는데 얼마나 고프겠어요? 알았다. 내가 장자 명분 주지. 그러니까 한마디 더 받습니다. 맹세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죠? 33절 말씀. 형 맹세해. 맹세하고 진짜로 팥죽을 얻어먹습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네가 형해라.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이 이야기를 그냥 쌍둥이가 성장하고 자랄 때 있는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로 치부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태어날 때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건 웃을 만한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두 사람이 성장을 해서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았던 그때에 이루어졌던 이 이야기는 그냥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갈 얘기가 아니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팥죽을 주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샀던, 장자의 명분을 팔면서 세상에 팥죽을 얻어먹었던 그 대가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값은 가장 비싼 값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값이 뭔 줄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만은 눈이 밝아질 줄 알았는데 밝아진 것 같은데 부끄러움이 보이는 겁니다. 밝아진 것 같은데 죄인이 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만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생육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산모에 고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고통이 들어오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 복일진데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때문에 다가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지불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선악과를 따먹었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해야 할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 사건이 되었던 거지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에사가 팥죽 한 그릇을 사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내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서는 나중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6절만 우선. 이 사건 때문에 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시점부터 지금까지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망령된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팥죽 한 그릇 먹었던 그것 때문에 예서는 계속해서 망령된 자라고 하는 별명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장자의 권을 구하지만 되돌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망령된 자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리 되돌이고 싶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여서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몰라서 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쉽게 넘겨버리고 쉽게 버리면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큰 과오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재직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이러한 에서와 같은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풀어내야 할 일이 너무 큰 거예요. 안 풀어지는 겁니다. 안 풀어집니다. 많은 문화권 중에서 꿈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간혹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누가 뭔 꿈 꼈다니까 야, 그 꿈 나한테 팔아. 먹으려고? 복권 사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는 그래, 꿈을 팔아.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사가 가졌던 장자라고 하는 이 명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권에 가도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실제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 에사가 야곱에게 형이라고 부른 적이 있나? 아니면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야 동생 이렇게 부른 적이 있나? 이런 걸 제가 생각하면서 창세기 50장 말씀까지 쭉 다 읽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와요. 여전히 에서는 형으로 기록돼요. 야곱은 동생으로 불려져요. 제가 성경 요절도 찾아봤어요. 27장 30절 말씀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그 상황에 이를 때에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전히 창세기 기자는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월이 훌떡 20년 이상이 훌쩍 지나갔어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가에 가서 살다가 20년 넘게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에서가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곱도 역시나 하나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야곱도 에서를 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인해요. 33장 9절에도 에서가 동생을 만나면 동생아 하고 만나요. 그리고 야곱은 형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형 하고 뛰어가면서 내가 형 눈앞에서 은혜를 얻은 것이 있으면 하면서 형을 푹 껴안고 형제가 이렇게 한 20여 년 만에 재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도 보니까 여전히 형과 동생은 그대로 있어요.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 그런데 왜 야곱은 에서를 형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형도 야곱을 동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원했을까요? 이것 사고 쳐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목숨 내놓고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다니까요. 아니, 형 소리 그때 팥죽 한 그릇 줄 때 듣고 말았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장자의 명분에 매달렸냔 말입니다. 성경을 냉정하게 읽어보세요. 이삭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에서인 것 같습니까? 야곱인 것 같습니까? 장자는 상속권이 있는데 샥 돌아가는 사람들 정리가 되셨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에서가 받은 것 같아요. 야곱은 외가에 가가지고 20년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거부돼 갖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에서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살잖아요. 자,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도 않았어요. 야곱은. 그럼에도 야곱은 장자에 대한 이것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것은요, 아버지의 재산 그 이상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사적인 관점과 은혜의 관점과
하나님과의 관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텐데요. 성경에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맥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제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요, 줄거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된 관계 속에서 영원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에는 바로 이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사모하고 있는 장자에 대한 중요한 의미는 그겁니다. 그냥 큰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꺼내오실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놔두세요. 저도 좀 보게요. 하여튼 빠르네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믿으십니까?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실 그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놓아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을 애굽에서 종살이로 놓아둘 수 없다. 데려와야 되겠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장자니까. 바로 이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아들로서, 장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야곱의 자손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제목의 말씀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 그렇게 제목인데, 이 제목은 제가 좀 제목을 할 수 있으면 부정적인 제목을 안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남의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거고 재직헌신 예배니까 이렇게 해야 조금 더 밝히겠다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갖고 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길 만한 그러한 가치입니까? 장자가?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아까 우리 망령되다는 소리 봤죠? 망령되게 여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요, 업신 여긴다, 경멸한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망령되이 여기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사가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에게 주신 그 명분을 내가 장자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것을 단순한 보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을 세상에 없인 여겼어. 팥죽 한 그릇과 바꾸고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에서의 태도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지요? 볼까요? 34절 마지막 부분.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미련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장자의 명분 판각 그냥 두고 미련 없이 가버렸대요. 그러한 에서의 모습, 오늘 제목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영리하시니까
많은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던지려고 하는지. 야, 내가 예수 믿고 살면서 목사라고 하는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구나. 가볍게 여기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애사 같은 놈. 그러겠구나. 그쵸? 장로의 직분을 대충 갖고 놀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애사 같은 놈. 욕보태서 망령된 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왜 드릴까요?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덩이, 이 귀한 직분, 이것 때문에 경홀히 여기면 망정된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억하여서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장자라 하시고 어디 있든지 잊지 않고 찾아가셔서 그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는 구속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내놔버렸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할 장자의 명분을 예수는 놓아버렸다.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장자라고 하는 이 명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 소중한가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가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재직들은 자기 직분에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복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저처럼 7번 봄을 줘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성경을 아니까 절대로 7번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혹시나 보물찾기 할 일이 있거든 저 부르세요. 그럼 제가 2개 찾아서 하나 드릴게. 7번 줄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요절이 되는 말씀을 거기에서 발췌해서 소개를 하고 앞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띄울 수 있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제가 섬기고 있는 광주 애양교회 2025년도 요절입니다.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아까 요절에 말씀을 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이 양안차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안에 두셨다고 믿습니다. 두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는 지워지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비에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이 재직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향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내 신비에 기록하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의거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원교회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 할지 좀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넣으려면, 신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든지 읽든지 해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쌓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양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금년에 성경 한번 읽읍시다. 작년에도 읽은 사람 많은데 스타트 시켰어요. 성경 한번 읽읍시다. 제가 앞서서 읽을게요. 함께 읽읍시다. 아침마다 제가 아침 6시가 되면 모든 성도들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줘요. 오늘 읽을 성경 말씀 몇 장까지, 몇 장에서 몇 장까지, 내용은 이거예요. 쫙 보내줘요. 여기 다 읽고 나서 읽었다라고 거기 표시하세요. 구역장들 확인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지 소중히 여기는지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는데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비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며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신비에 기록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중요한 관계 속에서 나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그러기 위해서 재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그 재직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서 쉼없이 기쁨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주여 내가 잘하고 있나요? 내가 잘 감당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사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는 에사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아요. 말라기 2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사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오늘 제목과 본문과 관계가 깊죠. 에사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사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사랑한,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지 않나. 야곱을 내가 사랑하였.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세상에는 두 줄이 있어요. 민족이. 믿음의 자손과 믿지 않는 자손이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좀 가다 보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림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두 민족이 갈라지는 게 훨씬 더 이야기가 좋아요. 뭐지요? 염소와 양. 구원받은 자와, 오른손으로 할게요.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그렇죠?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 그 민족.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었지. 그러나 그는 창자의 명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절 하나 더 볼게요. 창세기 27장 37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놔두세요 그냥. 이 말씀 속에서 자, 이삭이 큰일 났어요. 축복을 했는데 여기 말씀처럼 남김없이 다 주었는데 그걸 동생 야곱이 가로채 갔다네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머리를 내밀었던 에서에게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뒤에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잘못해버렸구나 벌벌벌 떨고 있는 이삭이 보입니까? 내 축복을 가로채가 버리는 이 동생 야곱 이놈,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장자권으로 그렇게 상가시게 하더니만은 마지막 판에 이 장자권까지 아버지의 축복을 다 가져가 버린 말을 못하겠네. 죽이겠다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죽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에서가 보입니까? 이삭이 보입니까? 저는요, 단호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에서의 행동 속에서 봅니다. 마지막 절 말씀이죠.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가 이렇게 강조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복된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에 바꿔서 그렇게 주고 그리고서 이제는 이거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고 있는 이 예서를 상상하며 오늘 창세기를 기록하는 저자가 이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분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뒤돌아서 가는 이 예서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냉정하게 그 예서를 취급을 하느냐 하면은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그 복되고 아름다운 걸 네가 포기하고 갔는데 내가 너에게 줄 거 없어. 내가 너에게 줄 게 뭐 있겠느냐? 없다. 하나님께서 예면하시다. 그래서 예서의 후손은 그 예면 속에 끝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예서는 에돔족의 조상인데 에돔족은 없어졌습니다. 결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자는 곧 더 볼게요. 좀 너무 길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11절 말씀 먼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놔두세요. 아니, 놔두시라고요. 네. 자,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재직들이 있습니다. 지온 교회 안에 재직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재직들 가운데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재직들이 있었습니다. 지온 교회는 어떤 재직이 있나요? 하여튼 있지요. 근데 이 요절의 말씀을 처음과 끝을 보겠습니다. 그가 삼으셨으니.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그가 삼으신 직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재직을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재직된 것은 주께서 삼으신 겁니다. 재직을 삼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께서 나를 재직으로 삼으신 겁니다. 왜? 12절. 왜 삼으셨을까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세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첫째,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재직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조금 구체적으로. 여기서 온전하게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그물을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물로 고기 잡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그물을 꿰매는 일이에요. 그물을 꿰매지 않고 바다에 나가서 아무리 긴 그물을 쳤어도 그건 다 물망입니다. 꿰매지 않은 그물에는 고기가 잡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라는 말은 꿰매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지온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미안해요. 지온교회도 온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펑크난 데도 많이 있고, 찢어진 데도 많이 있고, 상처난 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도 상처 있고 너도 상처 있고 공동체 안에서 이 부분 저 부분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재직은 누구냐? 바로 그 상처난 곳, 터진 곳, 꿰매야 될 그곳을 꿰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꿰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이 직분, 주께서 삼으신 이 재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우리 지원교회가 터져 있는 곳, 벙커난 곳, 찢어진 곳, 아파 있는 상처, 거기를 꿰매야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해야 하는 직분이 재직들이라니까요. 그 상처 치료 받겠다라고 고개 밀고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로하라고 세우셨구나. 꿰매라고 하는 자로 세우셨구나. 그래야지. 저도 목회해보니까 별 사람 다 있거든요. 매일 상처받아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꿰맬 수 있는 우리 지원교회 그 어떤 부분을 내가 상처를 가려줄 수 있는 사람, 거기를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쓰임받는 재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봉사. 그 안에 정신을 생각해 보세요. 봉사는 교만한 사람이 하면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그치요? 그래서 봉사의 정신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봉사도요, 교회에서요, 일한다고 막 쏟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제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저 일했는데 그 사람의 손만 가면 문제가 터지네. 일은 많이 하는데 교회에 문제만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하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감당해가는 그 사람이 바로 봉사의 일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다시 말해서 사랑이 있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재직 말입니다. 그들의 봉사가 사람을 세워가고 그들의 봉사가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그들의 봉사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집을 세우는데 거기에는 많은 재료들이 필요해요. 이 교회 안에는 기둥이 없네. 그러나 기둥이 필요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들보도 필요하고 이 좁고 큰 것만 필요한 게 아니죠. 색깔에도 필요하고. 그러니 내 역할이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내 위치에서 잘 감당하고 서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거기에 있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고 집이 세워지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잘 잡아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요 두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제가요 영암 서학교회에서 한 7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지금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면 좀 안 되니까 그 전에 목회했던 그곳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두 가지. 권사님들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민예림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요. 이분은 6.25 때 남편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분은 이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 보고 교회를 하여튼 집 삼아서 사시는 삶으로 사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여기 제일로 앞자리,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여기 제일로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저를 그렇게 뚫어지게 보면서 그렇게도 맛있는지 설교할 만하게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지원교회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세가 높아지셔서 발걸음이 안 되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는 교회에 올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한 1km 남짓 떨어진 곳이 집이에요. 근데 참 복 주셔서 그분이 한 평말 쓸게요. 토방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우리 교회 십자가가 쫙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프지만은 몸을 그렇게 끌고 나와서 밖에서 교회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늘 교회를 쳐다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쳐다보면서 성경 보고 그게 이분의 삶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집에 주저앉기 전에 김효순 권사님에게 김 권사, 내가 이 자리를 더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이제는 아파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날 평생 앉아서 예배드린 이 자리, 김 권사, 자네가 이 자리 좀 지켜주게나. 기도회 자리를 물러주고 집에 앉으신 겁니다. 김효순 권사님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예배하며 기도회 생활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김효순 권사님도 얼마 못 가서 아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금숙 권사님을 데려다 딱 놓고서 김 권사, 이 자리는 민일임 권사님이 나에게 물려준 자리인데 내가 이 자리를 지켜오는데 이제는 더 못 지킬 것 같네. 김 권사가 이 자리 좀 지켜주게나. 그 자리를 또 물려주고 이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김금숙 권사님이 지금도 그 자리를 제가 알기로 지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그 교회 70여 년 됐던 교회입니다. 우리 지원교회 지난번에 70년 축하예배 하나님께 감사예배 드렸죠? 우리 지원교회보다도 역사가 좀 더 된 교회였습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원교회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있으면 믿음의 전승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자리가 너무너무 귀한 자리라 생각하고 그 자리를 권사님들이 1대, 2대, 3대에 물려주더라니까요. 아마도 4대 지금 찾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자리가 그냥 그런 자리였을까요?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회 들어보셨습니까? 서울 오륜교회 맞죠? 그 교회 지금은 되었지만 김은호 목사님 맞죠? 그 김은호 목사님의 고향 제가 심우했던 영암 서옥교회 그 교회 누님, 큰 누님 김금숙 권사 지금도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은호 목사 하고 기도하더니 그런 목사가 나왔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도. 저는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믿어요.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원교회 재직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예배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나누었던 바로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소중한 직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감당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 영암 서옥교회 종 집사가 있어요. 종. 제가 심우할 때 새벽 예배 종을 땡그랑 땡 종을 쳐요. 이 집사님이 와서 종을 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한 1.5km 떨어진 저희 교회는 소젖이 있었고 저 옆 동네에서 새벽마다 와가지고 눈이 와도 아무리 추워도 와서 그 종 시간에 맞춰서 종을 치는 집사님. 이분은 너무너무 가난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돈벌이가 되는 곳에 가서 돈을 벌어서 살림을 일으켜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암이지만은
젊었을 때 전라남도 한평군 손불면 궁산리에 저수지가 생긴다니까 그 저수지 뚝을 쌓기 위해서 그까지 가서 돈벌이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영암에 가면은 학파농장이라고 하는 큰 농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조금 농토 좀 얻어가지고 농사 좀 지을 수 있을까 싶으니까 그곳에서 소장농으로 살기 위해서 와서 살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가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쉽게 벗어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와서 이 부부가 사는 겁니다. 가난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또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니까 김종대 집사님은 지게에다가 진보다리를 지고, 정순영 권사님은, 부인 권사님은 머리에다가 살림을 이고 나니까 살림 세간이 끝나더래요. 그거 이고 지고 이 부부가 다른 데 또 어디론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본 것처럼 말하지만 제가 산증인으로 들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덕을 넘어가면 이제는 이 교회가 보이지 않을 만큼 갔습니다. 언덕을 부부가 넘어가려는 차에 여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껏 가난하지만 열심히 섬겼던 교회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가세 하고 이 부부가 진보다리 이고지고 교회를 보고 보다가 눈물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부부가 갑자기 저 가난한 교회, 우리도 가난하지만 가난을 면하라고 우리가 지금 떠나가고 있는데 저 가난한 교회 우리가 떠나가면 또 더 가난해지겠네. 우리 저 가난한 교회 우리 두고 가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 부부가 돌아와서 다시 짐을 풀고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니까 종집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집사와 권사 부부였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왜 그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벗어나서 그냥 가버리는 게 왜 그렇게 쉬운 발걸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지원교회 재직 여러분, 재직의 자리도 잘 지키시되 또한 내가 이 교회의 재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사실 속에서 내가 이 재직이라는 사실, 이 교회 재직이라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 지원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시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시며 재직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그러한 재직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